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위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우리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굳어진 심령들을 깨워주시며 추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통영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다쳤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의 달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시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수요일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과 우방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전쟁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맹국이 적대 관계가 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미국이 직접 이란을 폭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도대체 전쟁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전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장을 눈앞에 두고 내뱉은 말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내세운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 기선을 제압하면 전쟁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장수들이 나와서 승패를 결정하고 부차적인 희생을 줄이려 했던 시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운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나온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각지도 않은 상대가 출현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전이 허락되지 않았던 10대였습니다. 목동으로 생활하며 맹수를 잡을 정도로 용맹함과 실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키가 거의 290 정도가 되는 거구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장수였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비교가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이 대결을 앞두고 다윗을 보며 코웃음을 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선포를 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 선포입니다. 놀랍게도 이 결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종교 전쟁으로 만듭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종교 전쟁이라 붙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면서 작전명을 이렇게 새롭게 붙였습니다. 일어서는 사자,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을 종교 전쟁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역사 속의 모든 나라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끼리도 살육을 일삼았습니다. 1562년부터 36년간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각 진영은 날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해석하며 전장에 나서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네덜란드도 스페인에게로부터 독립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가톨릭이지요. 네덜란드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출정할 때마다 자기 성직자를 앞세워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해 서로를 죽였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지속되었던 30년 전쟁도 가톨릭 제후와 개신교 제후들 간의 분쟁에서 시작되었고 종교 전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런 전쟁 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역이 사실은 영국 땅이 아닌데도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 통치했고 그 땅 전체를 이제 독립시켜 나가면서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톨릭인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땅을 뺏어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개신교도인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하고 합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것도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 되었고 굉장히 참혹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전쟁을 할 정도이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같은 것은 더 극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상대방 도시에다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포탄을 퍼붓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전쟁은 이 부분을 좀 삼가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살상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이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 그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국가도 군대도 장수도 그 시대적 상황도 지리적 여건도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죠. 한 나라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 전쟁이 합당한 것인지부터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까요? 각 나라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전쟁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정당화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에 성경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태도가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쟁만 치르려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고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의 종교의 옷을 입히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 전쟁이라고 불리워졌던 사실상의 모든 전쟁들은 다 알고 보면 권력 분쟁이고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접하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치루어야 했던 그 전쟁은 겉보기에는 정복 전쟁이요 영토 전쟁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을 정하여 주실 때에 이방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학살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의 본질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보신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의 국가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정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결국에는 유혹 앞에서 약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이죠. 이민족 제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희생이 발생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품게 되고 폐허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 소식을 뉴스로 접하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뉴스로 접합니다. 지금 그곳은 어떨까요? 불바다요,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드론으로 러시아 병사들 잡는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에 드론이 떠 있고 그 드론이 투하되면서 폭파하면 참호에 숨어 있던 러시아 병사는 꼼짝을 못하고 죽습니다. 러시아 병사가 드론이 떠 있는 걸 보고 그냥 포기하고 눈을 감습니다. 다 누구네 집에 아이들 아닙니까? 집집마다 자식이 죽어나가고 가족을 잃는 참혹한 상황은 지옥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희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00만 명입니다. 집계된 숫자만. 베트남 전쟁에는 얼마나 희생자가 나왔을까요?
거기도 역시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을 할 때는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적이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의 본질은 욕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왜 전쟁을 할까요? 명분은 있겠지요.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독재자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친위 구테타를 하거나 바깥에 적을 가정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자기를 향해 오던 그 비리를 조사하려던 화살들은 일단 다 멈춰지거든요. 이스라엘 총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란 지도자의 목적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아랍 지방을 제외하고 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은 핵이 없습니다. 중동에는 이스라엘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들 다 가입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 안 합니다. 사찰도 안 받습니다. 혼자 열애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중동을 다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맹주인 이란이 핵 가지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못 가지게 하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는 나라를 못 가지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구조입니다. 모두 다 욕망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서, 그래야 압도당하지 않으니까. 여기 욕망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까지 개입해가지고 이제는 일촉즉발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참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명분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모두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전쟁은 방법도 해법도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어림도 없죠. 이미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뺏긴 성지를 회복하려고 시작한 전쟁인데, 여러분, 이 전쟁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서방 세계와 중동 지방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완전히 장벽이 쳐지면서 중동 지방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국가가 전쟁을 저지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에 스스로 장벽을 쳐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부인한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욕망을 따라 전쟁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지금의 세속 권력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권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욕망은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취해서 가지려고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핑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사울을 내려놓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려 했지만 전쟁의 주권자이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전쟁이 있었고 그 시대 직전까지 전쟁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원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 현실은 극복의 대상도 아니었고 주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관심은요, 오직 영적 전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그 항쟁의 역사가 중요하겠지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바울은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굉장히 심오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권력에 굴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세상에서 권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호와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기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귀결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울 왕처럼 자주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골리앗에게 이긴 것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행위로 가버리게 됩니다. 골리앗에게는 이겼지만, 블레셋에게도 이겼지만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정복해놓고 영적으로는 잡아먹혔지 않습니까? 이 일이 왜 빚어지느냐 하면 세상의 전쟁에 대한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그 전쟁이 표면적인 것이든 심층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 내가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해야지. 그럼 그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단과 종파가 다르다고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겨누고 살상을 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지요. 이슬람 교도는 죽여도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우방인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전쟁을 하면 우리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죽여도 될까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로 가르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원수가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죽여야 됩니까? 절대 안 도를 것 같은데 저거 화근이 되니까 저는 죽여야 된다. 이단 집결을 하는데 불을 놓든지 폭약을 심든지 그렇게 해서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집단의 것이든 개인의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바라보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미 졌습니다. 최근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들, 여러분 아무 전쟁이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전쟁에서 승리자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왜?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은요, 벌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패자입니다. 그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만 자기가 승리자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욕망을 발동시키는 순간 그 전쟁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되고,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면 적을 못 보면서 무조건 전쟁에서 집니다. 영적 전쟁을 보아야 하고, 그 전쟁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 전쟁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이 세상의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모조리 다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세워서 사자밥을 만들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영화 보셨죠? 밤에 횃불처럼 묶어놓고 거기 불 질러놓고 그거 보면서 지나가는,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불타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불태운 로마 황제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겼죠. 그때 당시는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까? 황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진짜 전쟁은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압하고자 하셨다면 그는 일도 아니죠. 당연히 하고도 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했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을 이루면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삭개오처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신앙적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의 갈등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이렇게 못하지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다시 보겠습니다. 결투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고 다윗도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결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죠.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신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일 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서 내 신앙이 지켜지는가 무너지는가입니다. 갈등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갈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입니다. 진짜 전쟁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맞추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대국들이 승리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자기들은 핵 다 가지고 있고 무역 이권 다 가지고 있고 기축통화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좀 크려 그러면 전부 다 눌러내립니다. 그들이 승리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강대국들은 지금 모두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실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권력자들도 권력을 지키려 하다 자신이 치루어야 할 진짜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면, 누군가가 내게 시비를 걸면 싸우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싶으면 적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나라도 그렇게 붙들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전쟁의 화마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하죠. 참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적인 승리를 이룰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의 승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참상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이 전쟁의 화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수님, 새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9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항종직 피택자 교육 1차 과정 5주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주가 끝났고 다음 주 토요일은 4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받고 있더라고요. 안내 입대가 있습니다. 박경한 청년, 박성용 장로님 차남 되겠습니다. 23일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포항 동부교회에서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해서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교육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대원들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전도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날만큼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는 25일 장은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계속 강단에다가 이 꽃나무를 장식해 주시는 우리 김철용 안수집사님과 이영란 지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주순회 성도님, 구은혜 성도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6월 달까지 우리 새가족 숫자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 때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숫자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 대원들께서 열심히 매일매일 그렇게 비어진 자리가 없도록 채워주고 있는데 전도대원을 더 모집합니다. 대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원 하실 분들은 우리 박성용 장로님, 김철용 집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아니면 전도대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전도대원 숫자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시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은 그날 전도지를 준다고 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통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는 걸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날 나가서 전도를 해보시면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꼭 오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경환 청년 앞으로 나오죠. 경환이가 군대 가는 걸 또 이렇게 보네요. 네. 지난해 이맘때에 제 아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나고 이제 경환 군이 입대를 하고 또 해가 바뀌면 또 그 다음 순서가 있고 그렇게 하겠지요. 먼저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환이 이제 장성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아름답고 건강한 인격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싸우니 군인의 복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곳에 있는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한 이 가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갔다 오라고 박수하겠습니다. 경환이는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입대 전부터 미리 몇 달 전부터 머리를 깎고 이렇게 마음 자세를 다잡았습니다.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관점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